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안의 평강이 우리 가라치 반석교회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서 목회자분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또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교제 시간을 가진 것도 참 좋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한 주간 읽었던 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이번 달에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책 가운데 하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영어 제목으로는요, Don't Follow Your Heart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미국인의 84%의 사람들이 삶의 최고의 목표가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86%의 사람들이 만족을 얻으려면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밝혔고, 91%의 사람들은 자아를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그 다음의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이러한 생각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이야말로 이제는 새로운 세계의 종교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종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아숭배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아숭배교. 이 자아숭배교라고 하는 표현이 낯설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마음에 가는 대로, 자신의 마음에 따르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행복을 염원하고 자신의 마음을 따르면 따를수록 덜 행복해지고 더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현상을 모른 채 여전히 내 마음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만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따르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구속된 삶을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라는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는 죄책감만 쌓여갈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모를까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주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옳은 삶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사람의 마음이 이미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미 타락했고요, 사람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사람의 마음은 편향적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이기적으로 편향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또한 이기적인 편향의 마음인데도 말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 자신의 동료보다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윤리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이야기 들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내가 들어도 내 배우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관계를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한 말씀도 여전히 이기적인 편향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해당하는 말씀, 이 말씀 우리 부모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내 배우자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편향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만 이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쉽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중심적 관계와 하나님 중심적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관계가 내 중심적인 관계인지, 이 관계가 하나님 중심의 관계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나에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관계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편향되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올곧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2명의 사람, 대표적인 딱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가 나올까요?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사시대를 쭉 한번 살펴보았어요. 사사시대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왕이 있어야지 다른 나라들처럼 잘 싸울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진 처음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나타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성경은 사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키도 남들보다 더 컸다라고 해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 기스는요, 굉장히 유력자였습니다. 집안도 괜찮고요, 외모도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에이, 성격이 안 좋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겸손함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생겼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특별히 블레셋에는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누구일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또 조기 교육을 받으셨나 봅니다. 골리앗 잘하시네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저 계곡에다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싸움을 요청했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 앞까지 나와서 용기 있는 사람 누구나 나와서 싸우라라고 끊임없이 겨루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똑같이 40일이나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날까요? 다윗이 나타나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그곳에 왔던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허락을 받아 이제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죠. 다윗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다윗에게 투구와 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 대신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목동에 지팡이가 있었고요,
또 한 손에는 물매가 있었습니다. 시냇가에 가서 고른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은 도망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정면에 출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그의 공을 크게 치하했어요. 사울은 유능한 인재를 옆에 두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기와 함께 머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이 명령에 따라서 맡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맡긴 일을 열심히 감당하던 이 다윗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특별히 성읍의 여인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불렀어요. 환호성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 환호성은 바로 사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사울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크게 외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렇게 여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듣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듣게 되었어요. 이 소리를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어지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노래를 들은 이 사울은 굉장히 언짢아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지레짐작한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누군가를 쉽게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쉽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는 왜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일까요? 리더의 눈물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미국의 스캇솔저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 질투의 근본 원인을 가리켜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서 질투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교만은 나머지 모든 사람 위에 있어야 만족한다.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의 소리가 이 사울에게는 모욕처럼 들린 거예요. 즉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서 경쟁적인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쟁적인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하는 사람,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경쟁식이나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생겨납니다. 이 마음만 내려놓아도 인생이 참 편해질 텐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요, 내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속에서 관계마저도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만은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관계 속에서의 교만은 어떻게 또 나타날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쉽게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인들이 비록 사울 왕 뒤에 다윗을 붙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왕이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전혀 언짢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은 이 이야기 속에 들어보면 이미 1000명이나 혼자 죽인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야기가 뒤에 나와서 신경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사실, 그리고 현재 상황 가운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10,000명을 혼자 죽인 다윗보다 사울이 뛰어나다 못나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뛰어난 다윗이 자신의 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의 근거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교만한 사울은 이를 판단했어요.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다시 봅시다. 방금 읽었던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다윗이 인기를 얻었으니 그 다음에 무엇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다윗이 역적 모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도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쉽게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고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요? 교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함께 살펴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실 텐데 이 말 하면 여러분 딱 기억나실 것 같아요. 에포케. 기억나시죠? 에포케. 판단 중지를 의미하는 이 에포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조금 더 설명하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에포케, 판단 중지라는 것을 언제 외쳤냐고 하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 가운데 더 이상 논쟁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에포케 그만하자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에포케의 개념을 가장 깊이 연구하고 새로이 정립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독일의 철학자 에드문드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에드문드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자신의 그 경험, 자신이 지나왔던 그 시간에 머물러 있어서 눈앞에 있는 현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경험, 죽은 공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현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빠르게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여기로 돌아왔으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때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울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을 거라고 하는 그 추측, 결국에는 자신의 교만으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계 속에는 사울과 같은 수많은 판단들이 존재합니다. 나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판단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예를 들어보냐면 가장 많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가정에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요 이제 밖에 나가서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딱 우리 윤서 방문을 탁 열었어요. 그런데 윤서 방문을 여니까 책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또 핸드폰 하냐? 딱 그 외침 속에 제 머릿속에는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도 스마트폰에 빠져서 잠도 자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며 스마트폰을 던져버렸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덧붙여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너는 그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인생 망칠 거야.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하니? 이러한 판단이 우리의 관계 속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제가 각색한 거예요. 네. 부모로서 교만한 모습을 통해 자녀를 쉽게 판단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저주의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러한 모습들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던 이 에드문드 후설은요, 이러한 판단에서 벗어나는 이 에포케의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괄호치기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괄호치기. 인간은 누구나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의 판단을 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과거를 잠시 가로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과거를 우리가 지울 수는 없잖아요. 과거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는 그 과거를 괄호를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꾸만 판단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자기 숭배교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교만의 모습 가지고 거만의 모습 가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에 계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모든 이점, 모든 특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 노예의 형상을 택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복종하신 자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인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자기중심성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높아져서 판단하기에 이르러요. 결국 나에게 허락된 이 생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판단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요,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도 분명히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교만해져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라치 만석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 교만으로 인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은 바로 낮아짐, 겸손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자리도 바로 겸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교만한 자리를 탐하는 나의 그 버릇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꾸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모습을 탐하는 것,
자기 숭배교의 모습에 불과해요.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요, 시기가 생기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관계 속에서 서로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판단의 사고, 판단의 언어에서 벗어나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이 자기중심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교만해지자 오히려 자신이 더 피폐해져서 갔어요. 이 교만함 속에서 판단하고 오해하며 살아가면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기에 얽매일 뿐이에요.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다윗은 한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망명하기도 했고요, 그곳에서도 위기를 느끼고 이제는 아둘람 굴로 몸을 피하기도 했고요, 또 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은신처로 피했다가 이제는 또 광야 가운데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숨어 들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어 들어 있었던 그때에 그 엔게디 광야에 숨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엔게디가 살육의 현장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시간,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요,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일명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급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급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용변을 볼 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용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용변을 보느라 칼도 내려놓고요, 겉옷도 벗어놓고요, 정말 쪼그리고 앉아서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동굴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동굴 깊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의 상태를 보고 다윗에게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저 사울을 죽일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이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의 제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물리치고 아주 은밀하게 홀로 다가가서 벗어놓은 그 사울의 옷을 잘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어지는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멈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지금은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력에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현재 모습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부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라고 하면요, 저는 정말 당장 가서 사울을 죽여버렸을 것 같습니다. 야,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편하게 집에 가서 잘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사울의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계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비록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피신하며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참 힘들고 피폐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은요, 오히려 다윗이 변화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그 광야에서 다윗은 고독과 침묵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라고 하는 표제를 담고 있는 시편 57편은 이 다윗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시편 57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서 다윗은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있는 그 무방비한 사울을 살리고 옷자락만을 자른 것, 그것을 두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도 분명히 나를 해치려고 하거나 나를 해하려고 하거나 나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나와의 경쟁 관계에 놓인 그러한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자꾸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모습,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아숭배교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진 기준에서 판단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먼저 서야 돼요. 사람들과의 그 복잡한 관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관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요, 이 도망간 광야의 시간이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광야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로 인하여 힘드십니까? 누군가가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심정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다윗처럼 우리는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겉옷자락을 잘랐지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동했어요. 그때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회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왕을 해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만 어떻게 듣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잘랐던 그 사울의 옷자락을 보이면서 내가 마음 먹었다면 왕을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굉장히 놀라요. 그리고 이러한 말을 다윗에게 건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전에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쟤만 없어지면 돼. 난 쟤를 죽일 거야.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의 시기와 질투의 그 대상을 향한 사울의 인식, 사울의 말들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을 향해 자신보다 더욱더 의롭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까지 건넸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지금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알아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 다윗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를 선대했을 때, 오히려 다윗이 그에게 선을 행했을 때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물론 이후에 사울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이 여전히 완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사울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중심적인 관계 속에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고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윗은 자신이 변화되었고 사울까지 변화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권한을 넘겨드려야만 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관계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향한 미움, 시기, 분노에서 벗어나 그 사람을 향해서까지라도 사랑의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관계, 하나님이 관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관계가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칭찬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넘쳐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